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말씀인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정말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받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요. 얼마나 참 열심히 했겠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한다고 해서 아무튼 들판에 나는 농산물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곤고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율법의 공의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도달하여 어느 정도 행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꽤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되어지게 되었고, 또 그 기준이 마음에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자기보다 못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그 의무와 형식만 남게 되는 앙상한 뼈다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실상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그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줬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장 6절이죠.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 다시 말하면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죠. 기운을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이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이 앙상한 그런 종교의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새 힘줄을 돋게 하고 새 살을 돋게 하고 생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대언자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를 하시고 부활을 성취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그분은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다 이렇게 넘겨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대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과거 예수님은,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그분은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고 이제 그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길로 가셨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입고 너희에게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대체 현재 주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병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사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입고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와 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이죠. 영원토록 아무튼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예,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건과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갭이 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굳어지고 점점 고단해가고 피곤해져 갑니까?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 여러 가지 성령 훈련은 받고 무슨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정한 대원자로 오신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요. 30년 전에 그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이나 거의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26절이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이 전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제 나하고 주님과의 모든 관계 교통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영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그 생명의 본질을 지금 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본질.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보면 봅시다.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쩐다고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냥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영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그런 정말로 둔탁한 소리만 나지 않겠어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냥 종교의 형식과 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어요. 아,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어떤 봉사도 했고 어떻게 했고 아, 나는 그래서 뭐 이제 나는 신앙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는 과거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강팍해진 상태에서 그냥 나는 교인이다. 이런 의식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가 만나서 뭘 하고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돼요. 둘이 열심히 돈도 벌고 뭐 집도 짓고 뭐 여행도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마음에도 없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까?
막막하잖아요. 심령은 다 죽어 있어요. 부부의 형식만 남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즐기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게 너무 허탈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람과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심령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이상은 결혼 생활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눈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 이 눈에. 여러분 부부가 60년 70년을 살면서 요즘에는 항원 이혼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요? 전부 다 무엇이 부재입니까? 사랑의 가슴이 식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육적인 열정만 가지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생명력을 또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모든 동력의 에너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근데 이것을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온 율법과 강령의 핵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안고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에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은 더 이상 율법의 큰 멍에를 너희에게 지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 너희에게 지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새 2장 14절 15절 보면은 우리를 스스로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 자녀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장례식 절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자녀들을 그 율법의 저주에 내면서 같이 헤매고 다니면서 그냥 정죄감만 여기 안에서 불타고 욕망만 불타고 이 불에서 끄집어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 아니죠. 뭐라고요? 율법에 뭐라고? 저주를 받으사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냥 저주가 아니죠.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나를 구원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으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동안 자녀들을 괴롭혔던 저주의 율법도 함께 그 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슨 요구를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그 생명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 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들을 증거를 삼고 뭘 갖게 되냐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그런 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사건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주님을 보고 비로소 정말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불신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 생각으로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증거가 확보되어지니까 내 안에 생명처럼 생기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이걸 믿음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이건 뭐냐면은 보세요.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만약에 몸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이 그 생명이 된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영혼만 있으면 유령이 되는 것이죠. 몸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게 같이 하나로 뭉쳐지지 아니하고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화된, 교리화되어 있는 딱딱한 상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딱딱해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피아노를 반 자가 피아노를 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거 칠 수 있지요. 마음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냥 그 가수라 가수. 이건 찬양이 아니요. 찬양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가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 가사에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부르는. 그러니까 그 잘 전달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참 정말 노래 잘 들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뭐가 반드시 거기 녹아져 있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믿음이나 사랑이 빠진 어떤 구제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것이요. 확인해봐요. 고전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해하시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은 새 언약을 이루는 근본적인 뼈대예요.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유일한 통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거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철 흘리시고 엄청난 매를 맞으시고 그 당시에 최고 약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돌아가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똑똑히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떤 하는데 하나님의 실체적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백하신 온 역사 안에서 고백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실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비로소 우리 가슴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실체, 그 형상의 실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전 9장 2장 9장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이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신 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쩝니까? 내 가슴에서 우리가 생전 처음 이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본 적이 없어요. 생전 이 하늘의 사랑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 쫙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화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함께 융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런 접촉점이 나한테 발생되는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실체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체화. 그게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고전 2장 10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구약의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실체화돼서 사신 분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너를 성전으로 삼아 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가 너를 집으로 삼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살림살이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고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 고백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몸이 성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네가 거듭났구나. 네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뭐 어떻게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기 혼자 어떤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새 계명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생의 언약 안에 살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것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실체화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